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새로운 호흡을 주시어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힘겨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베푸시고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잊고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웃에 대한 긍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릴리와 베데스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더운 날씨와 여러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 모이는 것이 불편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과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에 감당해야 할 불편함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선택과 걸음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로 고백되고 드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이 그리고 삶이 오늘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이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귀한 또 예배 자리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요즘에 이제 그래도 조금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를 보다가 별것 아닌 것을 보다가 또 드라마를 보다가 이렇게 눈물을 훔칠 때 저희 아들들이 아빠 울어? 하면서 이렇게 저를 볼 때가 있는데 예전에는 울고 싶어도 못 눈물이 안 나와서 오히려 힘들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점점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우리가 인생에는 참으로 이렇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터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또 평생을 걸어오고 읽어왔던 삶의 모든 그 기반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며 또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단지 감정의 폭발만이 아닙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그 자신의 고통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슬퍼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에 가장 희망을 걸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눈물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고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눈물을 보면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깊이 무너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향하는 방향이 곧 우리의 믿음과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많은 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바벨론을 보며 왕들이 울고 있고 상인들과 선장들과 선원들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은 무엇을 향한 눈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통해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먼저 울며라는 이 표현입니다. 바벨론과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울고 있고 그를 통해 큰 돈을 벌던 상인들이 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무역하던 선장들과 선원들까지 모두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울며 가슴을 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자각이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자신들이 의지하던, 자신들이 쌓아 올리던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이며 자신들의 유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본문 11절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하지요. 그들의 울음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이 얻어왔던, 누리고 있던 잃어버린 유익에 대한 슬픔이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와 그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우는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눈물이라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말하는데 눈물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다. 인간은 상실 앞에서 가장 진실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리 프롬은 상실 앞에서 인간이 가장 진실해진다고 말하죠. 무엇을 잃었을 때 터져 나오는 눈물은 그 사람의 진심과 중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었을 때 내가 가장 깊이 아파하고 슬퍼하는지를 돌아보면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물은 바깥에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아니라 자신 안에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 같았기에 터진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신을 보고 울고 있는 것이지요. 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눈물의 척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많은 눈물을 흘리는 상황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또 슬프고 마음 아픈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직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단지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삶이 힘들어서 의미 없이 흘리는 눈물이 아닌 것이지요.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흘리는 눈물이 무엇 때문인지, 내 눈물은 무엇을 향해 흐르고 있는지 정직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과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에서 반복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한 시간에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처럼 견고하고 위험 있는 도시가 한순간에 한 시간 만에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지요. 10절과 17절과 19절에 모두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반복돼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 거대한 성이 한 시간 만에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과 같은 성이 한 시간 만에 무너졌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은 단지 도시의 이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탐욕으로 세워진 문명과 그 인간의 시스템, 문명의 시스템 전체를 상징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밀어낸 인간의 욕망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은 바벨론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자주옥감과 향료, 가축과 곡물,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고 팔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모든 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심지어 사람의 존재조차도 소비되고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욕망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것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 시간 만에 무너지는, 흩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 같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바벨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든든해 보이는 재물과 또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건강과 명예와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의 작은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한 시간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을 인생의 기반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짐을 통해 거짓된 소망을 거두고 참된 소망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초청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해야 할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세상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우리의 중심의 눈물이 하나님을 향해 흐르고 있다면 그 어떤 무너짐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향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울고 있었는가? 바벨론과 같은 나의 세상, 나의 욕망, 나의 정욕이 무너졌을 때 내 마음도 함께 무너졌던 것은 적은 없었는가? 나는 여전히 무너질 것을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그곳은 화려하고 경건한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회복을 향한 간절한 부르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도시를 향해 우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울음을 선택하고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익이 사라져서 안개와 같이 흩어져서 우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안타까워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깨어지는 것 같은 그 안타까움과 아픔으로 흘리는 눈물을 우리가 흘리고 있습니까?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은 죄 때문에 울지 않고 오히려 자기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하고 낙심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보다 상실이 더 슬프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부재보다 세상의 실패가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1시간 만에 안개와 같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심판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무너짐 앞에서 우리가 함께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눈물이 나를 향해 흐르게 하라. 그렇게 우리의 눈물은 단지 아픔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울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나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바벨론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울음은,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저 바벨론이 무너진 상실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는 다른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을 아파하며 흘려야 하는 눈물이고 세상에 두었던 헛된 소망을 끊어내며 울 수 있어야 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려는 몸부림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것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눈물을 통해 깨어나고 소망을 통해 다시 일어나라고 소망과 위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세상의 것들이 무너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 앞에 그런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무너지는 바벨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이 세상을 향한 상실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키려는, 그래서 몸부림치는 회개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사라질 세상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너짐 속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